자, 우리 전후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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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 중에 사랑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마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내가 죽어요. 물론 그 마틴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자녀들이 다 죽지요. 유일하게 3살 아이만 남습니다. 이 아이를 다른 친척에 맡길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니다, 내가 키우자. 그래서 마틴이 구두 수선공으로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자기 3살 된 아이를 키웁니다. 심부름할 정도로 자랐는데 참 자식복이 없는지 일주일 동안 높은 고열을 앓다가 이 아들마저 죽어요. 이 슬픔에 빠진 마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이 심해지면 비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니던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 원망, 하나님 비난, 비방, 사람과 싸우고 술에 빠져 살고 인생 자체가 파탄돼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은 고향의 한 노인이 이 마틴을 찾아와요. 이 노인은 성지순례 8년 차 때 잠시 시간을 내어서 마틴을 찾아오는데 이 노인에게 마틴이 말했습니다. 난 이제 사는 게 싫어졌다. 이제 죽고 싶어졌어.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빨리 죽는 거다. 아무 소망도 없는 내 인생이야. 이때 노인이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일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비판할 수 없다네. 무슨 일이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란다. 비록 자네 아들은 죽었지만 자네는 반드시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네가 자신의 즐거움으로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이라네. 자신의 즐거움에 빗나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 탓이라네. 충격을 받은 듯한 이 마틴이 되묻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목숨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아무 걱정도 없고 모든 일이 편안해진다네. 이때 마틴이 되묻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성경을 읽게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살아왔기에 지금부터 복음서를 읽도록 하게. 이때 마틴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1시간씩 읽었는데 나중에 3시간,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복음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틴 눈이 딱 머문 곳이 어디냐, 누가복음 7장인데 거기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닦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옥합은 비쌉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해요. 저 비싼 것을 낭비하다니. 그때 누가복음 7장 보면 44절에 주님이 그런 말하지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쓰되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희는 주여 주면서 왜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그들이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주체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것이란다. 이런 이 내용을 마틴이 읽게 됩니다.
순간 당황한 마틴은 스스로 묻기를, 그럼 과연 내 집은 어떤 집인가?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집인가? 아니면 모래에 씌운 집인가? 이걸 깨닫는 것 자체도 이 마틴에게는 평안과 유쾌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마틴이 의문점이 들었어요. 근데 왜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을까? 왜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을까? 퍼뜩 드는 이 마틴의 생각은 아마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 왔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 역시 나 자신만을 생각해서 차를 마시고 싶고 입을 옷을 생각하고 내게 찾아오는 손님을 돈으로만 생각했지 손님의 일 같은 건 아무래도 그냥 족뿐이었지.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으니까. 마틴은 더 고민에 빠지죠.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마틴, 내가 내일 너에게 오마. 너무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현실처럼 이루어질 것 같은. 그래서 마틴은 다음날 구두순하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인가. 근데 온다는 예수님이 오지 않고 나이 많아서 구두가 다 헐어 빠진 가난하고 가난한 노인이 오는 거예요. 수리할 돈도 없는. 그래서 마틴은 어쩔 수 없이 그 노인의 구두를 수술해 줬습니다. 그 노인은 고마워서 돈도 못 주지만 눈물만 흘릴 뿐 고맙다는 마음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지? 이렇게 저렇게 봐도 오늘 기색은 보이지 않고. 근데 웬 여인이 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오는 거예요. 딱 봐도 그 젖이 말라서 빈 젖만 물고 있는 그런 상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전쟁에 죽었고 자기는 있는 곳에 쫓겨났고 못 먹은 지 3, 4일 되다 보니 젖도 안 나오지만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상태. 전날 번 돈으로 그 아이 먹을 것과 그 여인의 먹을 걸 챙겨줬습니다. 오라는 예수님 오지 않고 왜 이렇게만 일이 되는가. 그래도 또 두리번 보는데 이번에는 웬 할머니가 사과 박스를 들고 옵니다. 근데 딱 보니 사과 장수인데 사과를 꽤 많이 판 것 같아요. 얼굴에 만족감도 있고. 근데 사과를 딱 내놓는 순간에 한 소년이 와서 사과를 낚아채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걸 본 이 할머니가 소년의 머리채를 휘잡았어요. 그리고 이 나쁜 녀석 어디 사과를 훔쳐가냐고 그 어린 소년을 바닥에 내팽개쳤지요. 이걸 본 마틴이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할머니 이 애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풀어달라고. 안 됩니다. 얘는 버릇 고쳐야 돼요. 이 사과값을 내가 줄 테니까 이 아이 풀어주려고. 사과값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풀어주면 얘는 또 그런다고. 얘는 일주일간 경찰서 가서 고생해 봐야 된다고. 할머니 그래도 한 번만 봐달라고. 안 된다고. 이 애 장래를 위해서. 이런 똑같은 애들을 위해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결국 이 마틴이 사정사정해서 사과값 지불하면서 소년에게 말합니다. 할머니에게 사과해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겁에 질린 소년이 사과하지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내준 돈 때문에 마음을 삼키고 있는데 그 소년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근데 저 할머니 집까지 내가 이 사과 박스를 들어줄게요 하고 들어줍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순간 그 소년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풀린 거예요. 서로 시식 보더니 둘이서 사과 박스를 들고 마틴의 시야에서 사라지지요. 어느덧 해가 져서 마틴 혼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라는 주님 오지 않고 오늘 이러다 하루가 다 갔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 하는 순간에 웃고 있는 예수님 얼굴이 바뀌는데 나이 많았던 맨 처음 할아버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 그런데 이번에는 마른 젖을 먹였던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또다시 예수님 그런데 이번에는 사과 박스를 내려놓은 할머니와 훔쳤다가 같이 화해해서 가는 할머니와 그 소년의 뒷모습으로 예수님 얼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마틴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거기서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톨스토이의 사랑이라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그 단편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부임설교의 자리에 여기 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시간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설교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부임한 이후에 교회법사가로는 담임 목사로서 첫 부임 설교가 되는 떨리는 순간이죠. 근데 떨리질 않고 고민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지난주 권면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했지요. 권면 시간에 이제 홍일남 목사님이 30년 비정규직을 내려놓고 오늘에서야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교회법이 그래요. 장로님이 생기면 교회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식 조직교회로서의 길을 가게 되지요. 근데 이번 한 달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고, 돌아가기 두세 달 전에는 사택 위에 집에 사는 보일러가 터져서 저희 사택이 계속 비새는 집이 되어서 두세 달 동안 곰팡이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에는 천장이 이제 무너졌지요. 그래서 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2, 3일 만에 사택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담임목사 취임식을 지난주 끝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모친상, 또 집 이사, 그리고 담임목사 취임식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어떤 큰 행사가 하다 보니 이 한 달 끝나고 났더니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간 지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저께서야 내가 이사 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계속 이전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참 분주한 그런. 근데 몸도 마음도. 그래서 부임 취임식 지난주 하고 한 주 동안에는 몸도 마음도 탈진되어서 새벽 기도 때도 끝나고 바로 가고 기도를 못하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아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먼저 오고 자신은 나중에 오면서 하는 말이 정규직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교회법사는 첫 설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중요한 미션을 품게 돼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선교적 첫 장을 여는 설교예요. 본문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었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개종을 법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변화된 삶을 산 것이지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는 요파에 살아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삽니다. 거리는 50km. 사람이 걸어갈 경우 10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근데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만나라고 하면서 수식어가 뭐냐면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굉장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사실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으니 이제 만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주는 중요한 미션입니다. 결국 기도와 구제가 상달될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교회 모양새가 바뀌고 논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건 기도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되기 이전에 간절히 빌기를 다음에 불의 혀같이 바람과 소리가 있어 각 사람 머리에 앉아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은 기도할 때 임했고 임한 성령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는 기도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이 기다리는 바,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 통해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바라고 있고 그 기도가 상달될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계속돼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지요.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사모함,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고넬료만이 아니라 고넬료가 만나야 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50km 떨어진 요바에서 성경 1절 하지만 9절에 제6시의 기도 중에 배가 고픈 거예요.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오전 9시부터 기도했어요. 9시부터 교회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이없었어요. 하나님, 짐승을 어떻게 부정하게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으라. 이 환상이 뭔고 고민할 정도의 생생한 환상. 이 환상을 3시간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체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와 그 고넬료가 보낸 신하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환상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결국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요. 만난 이후에 이방 선교의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전역에 2000년 전 복음이 시작되는 첫 단추를 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할 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니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더니 이 메시지. 역시 기도하는 베드로, 3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환상을 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라. 기도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의 첫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만남이 시작됩니다. 생각지 않은 만남, 꼭 필요한 만남, 기적을 이루는 만남,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 기도할 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만남을 바란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기적을 이루기 바란다면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산을 초월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가능해요. 그 생각지 않은 만남, 전혀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도는 만남과 유익된 토론과 중요한 결론과 추진한 추진력과 결실을 다 한꺼번에 모아오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기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고 유럽 선교의 첫 교도보를,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 기도 가운데 계속 만남의 물꼬를 열어주고 우리가 만나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해내는 기도 통해 거룩한 만남,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기도와 함께 그다음 뭐냐? 구제였어요. 구제. 남을 돕는 것. 우리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지면서 했던 표 중에 하나가 나 먹기 전에 나무도 먹이. 처음 표는 믿음의 기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이 기적이 되게 하소서. 참 기도는 참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교적 맥락에서
남 먹기 전에 남부터 먹이자. 이번에 그 켈리 델리의 창업주인 켈리 최가 쓴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이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켈리 최는 전북 정읍 출신입니다. 스스로 깡촌 여인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있지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저희 당시 이른바 공순이 출신으로 놀림과 비애를 느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싶고 학교 가고 싶지만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게다가 그 사람은 더더 가난했던 본명 최금래 69년생, 지금 나이 만 56세 16세의 소녀공이 되지요. 낮에는 봉제공장,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그래서 주경 야독하던 여인. 그 열과 프랑스에 일찍 넘어갑니다. 거기서 성공해서 성공 가도를 걸어요. 근데 그 파리에 간 지 12년 만에 쫄딱 망해서 10억의 빚더미에 올라섭니다. 프랑스 세느강에서 자살을 결심해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돼서야 정신이 들어서 다시 집이 돌아오는 그런 은둔의 시간을 2년간, 결국 떠오르는 태양의 변함없는 모습 앞에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북돋고 자신만의 원칙과 규칙, 즉 루틴을 갖고 아침형 인간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많이 걸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근육을 키워갔지요. 몸이 깨이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떠오르는 태양 보며 인사이드를 정리정돈하고 큰 부자가 된 사람 세계의 갑부 1000명을 연구하는 책을 읽었어요. 말 그대로 책을 씹어 먹을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원칙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 다독, 정독, 탐독하면서 단단한 정신과 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세운 기업이 켈리 델리라는 유럽식 스시 전문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13개국의 매장을 갖고 있고 연 매출 7천억, 고속 성장. 지금은 사업과 함께 세상인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웰싱킹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선한 나비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맨 처음 쓴 책이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또 웰싱킹, 그리고 지금은 바로 작년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결정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수천억 부자가 되어서 나는 알았다. 더 오랫동안 일할 때보다 더 일찍 시작할 때가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고 인생도 풍요로워진다. 아침을 온전히 장악한 사람은 하루의 주인이 된다. 기정은 아침형 인간이 이뤄간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골든 모닝, 아침을 깨우라 이것이죠. 공순이로 가난하게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한탄했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딸에게 엄마 하는 말이 해 뜨면 또 사라진다. 그만 울고 어서 자라.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을 선물했지만 이 바람이 두려워 숨을지 바람을 타기 위해 돛을 올릴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는 몰려오는 바람을 타고 오른 여인이지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비전에 오버랩 하기도 했지요. 당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어도 좋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금세 그만두고 무너지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더 잘 참고 오래 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번 크게 마음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면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을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라. 나만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을 위해 행복을 위해 결단하고 당신의 삶을 바꿔보라. 아침형 인간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운동했어요. 그리고 멋진 기업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선교적 비전이지요. 마지막 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절함의 불씨를 함부로 꺼뜨리지 마십시오. 언제든 다시 타오를 영원한 화력으로 삼으십시오. 당신만의 위대한 해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뜨겁게 결단하십시오. 왜 새벽을 깨우지요? 왜 기도하죠?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요? 남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에 반박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는데 구제에 대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요? 저는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타오릅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나한테 뭔가 기대해 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도와주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빚이 많지요. 근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저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도와줬을 때 그가 자유하고 행복해야 하는 모습 볼 때 거기서 참 마음에 감격을 느낍니다. 이것 때문에 저의 형편처지 않은 제 지인들은 도리어 저를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곧 올바른 길이냐고 본인에게 야단을 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제 속에 끌어오르는 구제와 선교에 대한 열정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맨 처음 세운 선교사가 김인집 선교사입니다. 근데 형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서야 파송식을 같이 했어요. 59년생, 저보다 4살 많은 분이지요. 우리 교회가 일성지 지을 때 그 블락한의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대출 받아서 먼저 지어줬어요. 그리고 일성전 지은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500명 넘는 5개 교회로 부흥되었어요. 블락한 3명 교회 외에 또 여러 현지 목사도 4명, 5명 세우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분은 몸이 망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쓰리고가 왔어요.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 그리고 당뇨.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한국어 치료받고 그저께 금요일 다시 출국했지요. 지난주 너무 바빠서 얘기를 못했어요. 형님 언제 가세요? 네, 금요일 갑니다. 그래요, 제가 갈게요. 식사를 하고 보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인천공항까지 모셔지는데 화곡동에서 모셔지는데 어떻게 건강 괜찮아요? 가면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우들이 그분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돈을 모아줬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사실 며칠도 못 살 돈이죠. 조그만 돈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순간에 나는 또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화곡동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3, 40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그대로 보냅니까? 고민하며 운전을 몰다가 수단과 방법거리지 않고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유 징그러워서 사랑합니다 하지 말. 사랑합니다. 주신 돈으로 도착했고 2, 3개월 비웠던 선교지 가서 쌀 사서 쌀 나눠주고 그리고 목사님 사랑, 교우들 사랑 기억하며 지금 있습니다. 목사님 꼭 마지막 선교 완주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저한테 기쁨이었어요. 그 돈 받고 짐 받고 공항 트랙을 들어가는 그분 보는 모습 자체에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그분 보내는 금요일 날 저는 금요기도인데 했죠. 금요기도 끝나고 밤인데 통장에 200만이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목사님 필요한 쓰십시오. 저는 순간 몸이 탁 얼어버렸습니다. 정말 없어서 선교사님 소식 듣고 100만 원 보내는데 이것도 무슨 손길인가. 200만이 들어오고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삶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워주고 저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갈 것인가? 여러분 몇 년을 보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 만나서 따라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은 사실 너무 고마워서 남신도들이 지금 닭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냈더니 반개탕이래요. 맨 처음에는 닭게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닭을 뭐 40마리 넘게 샀대요. 그 여신도들이 무슨 닭게장을 40마리 넘게 사냐고 봤더니 닭게장이 아니고 반개탕, 열심히 반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교우들 대접한다고. 끝나면 저하고 우리 장로 된 조장로님이 이제 과일과 만난 떡을 또 준비했어요. 우리 교들 먹고 쉬시라고. 그걸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담임 목사 모친상 당했다고 연거 보기도 하고, 취임 때문에 수고하기도 하고, 일하면서 사람이지라 이런 볼멘 소리 저런 볼멘 날만 하지요. 봉사부장이 저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무 봉사팀들 수고했으니까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봉사팀이 아니라 다들 수고해서 같이 해요. 그럼 같이 합시다. 갑자기 커져버렸어요.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 그길래 봉사부장님 끝이 안 났어요. 6월 24일 날 은퇴한 목사님 70명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은퇴 후에 어려운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교회 자체에 목사님들이 받는 대부분 급여가 그렇고 은퇴 후에는 더 대책이 없지요. 목사는 얼굴 때문에 있어 보일 뿐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은퇴 목사들 70여 명 밥 한 끼 사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냅니다. 생각해보고요? 없어요. 오십시오. 근데 저희들 오면 교통비가 필요한데 교통비 줄 수 있어요? 생각할 겨를 없어요. 예, 오십시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 거니까. 이게 약 3주에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에 오셔서 점심 대접받고 교통비 목사님들 은퇴한 70명 교통비 드리고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구두손과 마틴을 만났던 젖이 말라버린 여인의 모습 오실지,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 모습 오실지, 사과장수와 소년 모습 오실지, 어떤 미션 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끊임없이 나의 시간과 마음을 흘려버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구제하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 고가 석자이지만 사라밧 과부, 이제 요거 먹고 내 아들과 죽을 것이다 했던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나부터 먹여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엘리야 목사가 양심 있는가? 이거 먹고 우리 죽을 건데요. 죽기 전에 그걸로 나부터 먹여라. 근데 진짜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영적인 생각으로 외에는 해석될 수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선교의 길입니다. 오늘 이른바 부임 설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구제 선교하면서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 바가 되어서 전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분명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적 땅끝 글로벌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면서 남을 살리며 그 안에서 나도 살아나는 기적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1946년 개봉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헤럴드 러셀이 청년인데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폭탄에 맞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잃어버리는 불구가 돼요. 낙심, 좌절, 절망, 죽음 같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그 기회에 분명히 들려준 음성,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고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러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고 정말 잃은 것보다 얻고 있는 것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술을 만들어달라 부탁해요. 그리고 가짜 손 의술 가지고 타입을 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 그 책이고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지요. 훗날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결연히 분명히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윌리엄 러셀의 마지막 고백이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의 계산과 상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내 한계를 내려놓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깊은 미안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저께부터 시작된 바자회가 그저께, 어저께, 오늘 시작됩니다. 그 바자의 목적은 네팔 선교의 수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나와 수고하는 교들도 대단하지만 그걸 잊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사람들의 노동도 대단합니다. 때는 허리가 아프고 땡볕에 얼굴이 그을지고 지금 뭐 하다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탄식.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러분의 그 땀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뭘 받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선 호람대의 삶으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분을 위해 운동하고 그분을 위해 절약하고 그분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그분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분을 위해 나 먹기 전 남보도 먹입니다. 그리고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세상 시간 크노시스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의 삶을 하나님은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법적으로 이 부임 설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말로 세대명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가 되었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힘내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고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정 조절 잘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놀라운 능력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없고 힘들고 바쁘고 지친 가운데도 선교적 비전을 위해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눈물 들임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진실로 거듭난 삶의 결과를 이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길을 걷는 땅끝 글로벌 미션 선교적 새생명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교회분과 우리 교우들 인생이 함께 부흥되는 진실로 신비로운 기적이 교우들 삶 가운데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긴 십자가는 십자가가 지는 법, 주어진 십자가 맞아지 말고 십자가 통해 부활에 이르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우자 임마누엘 열려라 에바다 찬송하면서 주면한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